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흑로 힘입어 그 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하루를 주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이 있어 연약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또 수많은 결함과 부족함을 안고 살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사오니 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오늘도 세상의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봉한 인을 뗀 그 심판과 더불어 또 일곱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곱째 나팔에 속해 있는 그 어떤 현상인지 아니면 11절까지 일곱째 나팔을 잠깐 동안 기록해 있는데 11절로 끝나고 12절부터는 일곱 번째 대접이 이제 15장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16장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지 일곱 번째 나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맥상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일곱째 나팔은 11장으로 끝나고 그 중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12, 13, 14, 15장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화때를 이게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시화때는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더 문제가 되고 그게 더 이단에 가깝습니다. 오늘 읽은 쉽게 표현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 666명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단들의 14만 4천 명, 우리가 이 앞에도 나오지만 14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걸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숫자라고 하면 사람의 수도 666명만 심판받아야 되는 거겠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넘어간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일과 땅에 있는 일,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6천 년인데 이걸 한 장면에서 축약시켜서 전체 인류 역사를 영적인 면으로 보여줘서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게 하신 거라면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오늘 13장에 나타나는 12장 끝에 용이 나타나잖아요. 이 용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상상이 안 가요. 그래 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용이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기 위해 바다 위에 섰고
이 영으로 인해서 이제 두 짐승이 나타났다는 게 지금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13장은 11장에 나타난 것과 딱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언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동시에 이 붉은 용으로부터 나타나는 두 짐승이 42달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곧 짐승이라고 하는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곧 우상을 따라 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이끄는 모습으로 대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42달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일하고 끝이 나고, 나머지 42달은 두 짐승이 일해서 도합 7년 동안, 7년의 공중 휴거 동안에 이 밑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세대주의적 해석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자꾸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라리 역사 안에서 제가 두 증인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두 중보자,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구약과 신약이라 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게 쓰여서 구원에 이르는 두 중보자를 상징한다고 만약에 찐다면, 동일하게 이것과 더불어서 사탄도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짐승을 통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일하는 기간 동안 두 짐승도 동시에 일해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땅의 나라가 대적하여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이 사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함이 가장 어리석은 이성으로 이해하기 타당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13장을 보시면 훨씬 마음이 시원합니다. 자, 어찌됐든 13장, 12장 끝에 용이 나오고 13장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정확하게 붉은 용과 일치된 모습이지만 용과 짐승이라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마치 사탄이 이 땅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황하기 위해 보낸,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여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그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면 이 머리가 신성모독한 이름이라면 7개의 종교일 수 있고, 10개의 뿔이라면 10개의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어떤 나라나 그 어떤 종교들을 이것으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할 뿐입니다.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다리는 곰 같고, 그리고 또 입은 사자 같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어 이 땅에서 권세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보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4절입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면서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 곧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짐승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여 하나님을 따라 믿지 아니하고 살지 아니하고 짐승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 권세가 이 땅에서
사람이 혹할 만한 엄청난 능력이구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우리와 싸워서 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진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증거입니다. 근데 그 뒤에, 죽고 난 뒤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 이깁니다. 그래서 이김은 죽고 난 뒤에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서 싸우면 집니다.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곧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면 하늘로부터 무슨 상급을 받습니까? 역으로 생각해서요. 여러분, 지십시오. 근데 믿음으로 지라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지십시오. 속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모르고는 속겠는데 정말 알고는 못 속겠대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 그냥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속만 상합니다. 알면. 여러분, 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 짐승과 따르는 믿지 않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 이기겠습니까? 죽음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날이 얼마나 갔습니까? 사흘 같습니다. 사흘. 결국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여러분 죽게 돼 있고 그들의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이니까, 이것을 아셨던 그리스도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그냥 싸워서 진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고 생명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주는 진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는 죽음이요, 의도적으로 싸워 진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깁니다. 이 땅의 나라와 권세를 짐승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건 사탄에게, 짐승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니다. 이게 마땅히 신자들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싸워서 핏대 세우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밤새 자지 않고 우리를 이기려고 궁리하고 혼자 하지 않고 모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겁니다. 의인은 절대 모의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와 더불어 행한 게 아니고 그냥 합니다. 혼자.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그 의를 본받고 같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의 행합시다. 절대 모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는요, 악은요, 모의합니다. 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은 좀 주목해서 좀 들어라. 사탄의 할 일을 해놓고요.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신자들이여 너희들은 귀가 있으니까 좀 들어봐라. 주의 깊게 들어라. 너희 중에 사로잡혀갈 자 사로잡혀가게 되고 죽임을 당할 자 죽이게 된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구약의 사람들이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의 증표를 가진 신약의 우리들이나 여자의 전부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잡혀갈 자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자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믿고 인내하는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무슨 인내하라고 하셨겠고 왜 우리 보고 믿으라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그니 귀가 있은 자들이여 이 말을 꼭 깊이 들어라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핍박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고 아니 정말 핍박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싫어해야 돼요. 쟤들 뭐야? 라고 생각하고 비방을 받아야 돼요.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핍박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는 양의 뿔처럼 뿔이 두 개가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중보자의 두 역할을 그대로 마치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땅에 있는 우상도 사탄도 이런 일을 향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우상에게 말을 주어 말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그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 능력만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게 되면 힘만을 인기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영광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사탄의 꾀임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죽고 살아난 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죽고 살아난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려고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진리와 거짓의 하나님과 우상의 완벽한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바른 성도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런 사람을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 누구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사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것이요. 놀랍게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창세 이후에 모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짐승이 일하고 있고 짐승을 따르고 있는 자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가 여기에 속해서 따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수가 이들의 이름이 666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짐승을 따라 짐승에 휘둘리며 그 권세에 따라 그 영광을 주는 것에 휘둘리며 이 땅에서 매매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완벽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의 후손이었던 두 짐승을 따라 땅에서 나 짐승에 속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으로부터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두 증인을 보내 그의 입에서 증언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였던 그 그룹에,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성도에 속한 우리가 되었는데,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에 속하여 용의 후손으로서 땅에 거하여 육신의 것을 쫓고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쫓던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이제는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심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와 부와 영광과 이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죽임을 당할 자 죽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핍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아닙니다. 부귀, 영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다시 사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육신을 따라 짐승에 속해 땅에 속해 그런 어떤 정욕에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힐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만, 세상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속이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붉은 용이, 이 사탄이 두 짐승을 이 땅에 보내 우리로 수많은 권세를 통해, 나라를 통해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여 죽이고 우리를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 살도록 수많은 우상의 이름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유혹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목적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있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 이 세상의 수많은 부귀 영화 권세, 그리고 그 나라를 취하려고, 그 영광을 취하려고, 이기려고 사는 그들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또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고 영원히 갖게 될 그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짐승을 따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으로부터 핍박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은 우리 가정과 우리 목회자와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인데 이 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전부가 다 갖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든 형제든 부모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들에게도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 연약한 육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또 여러 가지 멀리 환경적으로 떨어져서 홀로 사는 우리 자녀들, 학업에 또 군대에 또 타국에 또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필요한 은혜들이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살지 아니하고 가정으로, 그래서 가족을 주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 중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하나님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몇 주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히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와 같은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생명을 갖고 사는 복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모든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가 다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이 전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 자매 또 우리 아버지의 자녀, 우리 부모님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곳에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결혼에 아버지 아직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배우자를 만나 돕는 배필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 꾸려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아버지 형통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멀리 타국에서 또 먼 지역 타향살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종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와 우리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손을 얹어 기도한즉 능력이 나타나 모든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주의 종들로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주시는 주일학교 또 우리 오전 오후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이 예배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가감없이 증거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운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달아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기사와 표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손을 얹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아버지 세상의 원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순종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선포하며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듣는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정한바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명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예배가 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품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민하는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그와 같은 아버지 예배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공적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 사경이나 또 주일에 있을 성경 공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이의 진리를 깨달아 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채우시옵소서.